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인데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어서 4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8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라고 하는 것은 불살레를 얘기합니다.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롯으로 쌌으며 그가 롯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롯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우살레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성막 안의 기구들에 대한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막 안에 기구들이 있었죠. 오늘은 그 밖에 성막 안 바로 뒤에 3가지의 기구들이 있는데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이와 같이 복잡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만들기 귀찮을 수도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 보면은 부살레 그가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얘기합니다.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며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여러 가지 번제단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곡물을 각 번제로 드리는 곳을 번제단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은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8절이고요. 지금 38장 1절에서 7절은 직접 그 번제단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단의 위치는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성소에 들어가기 전,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 나가기 전에 반드시 번제단을 거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죄, 나의 잘못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번제단에서 나의 죄를 나의 형편에 따라서 다양한 동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일반인과 제사장이 함께 이와 같이 번제단에서 자신의 죄를 먼저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빗에 대해서 나왔죠. 길이는
길이와 높이에 대한 5규빗은 200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번제단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동물이 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통과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중보자, 그 중간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던 죄인들은 번제단에 희생 제물을 드린 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을 만들기 위한 아카시아 나무를 사용하였는데 이 나무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광야에는 많은 나무들이 없었지만은 유일하게 아카시아 나무가 듬성듬성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로만 번제단을 만들었다면 탈 수밖에 없는데 출애굽기 38장 2절에 보면은 그 네모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옷에는 안감과 겉감이 있죠. 안감을 밖으로 내놓으면 부끄러운 것처럼, 아니면 속옷을 밖으로 내놓는 것은 부끄럽죠. 그래서 겉옷을 입는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있고 그 노수로 거기서 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수는 1000도 이상의 뜨거운 불에도 녹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은 어떻습니까? 금은 금방 녹는데 노수는 그 뜨거운 불에도 녹지 않기 때문에 그 노수로 그 제단을 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뿔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그 뿔이라는 것을 각 4개를 얘기하는데 그 모서리에 이 뿔이 4개가 있는데 이 뿔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의 증거, 그리고 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3, 1장 50절에 보면은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 뿔을 잡으니 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그 배경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들었습니다. 곧 죽음을 그가 몸이 차가워서 예쁜 여자들을 주었지만은 다윗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때 아도니아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윗이 죽으면은 내가 왕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은 너희들을 장관으로 맡겨줄게 라고 하였던 사람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파티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한 사람이 가서 그것을 얘기를 하였고
그때에 다윗 왕한테 와서 당신의 아들 아도니아가 이와 같이 축제를 벌이고 있다. 자신이 곧 왕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와 같이 하는 모습을 보게 되니 나는 그때에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솔로몬에게 왕 위를 계승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라.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그에게 아도니아가 그 얘기를 들은 후에 솔로몬이 왕으로 선택을 됐다고 하자 아도니아는 를 따랐던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따랐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을 떠났고 아도니아는 두려움에 빠져서 제단 뿔을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와 같이 행한 것은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생각 없이 사람을 죽였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이면은 제단불을 잡으라 라고 하였고, 제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와 같은 일들을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는 제단불을 잡고 제사장이 도피 성에 머물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자신이 만났던 제사장이 죽은 후에 도피성을 나올 수 있게 되는 법이 있습니다. 도피성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대부분 제단불을 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도니아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단불을 잡고 솔로몬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았으니 그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은 원수로 삼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나쁜 행동을 계획을 가지고 또 이와 같이 행한다면 죽일 것이다 라고 하고 용서합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여자들이 왔을 때 밧세바 아도니아는 와 솔로몬은 엄마가 다릅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은 후에 예쁜 여자들이 아도니아는 그 여자 중에 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가고 다윗의 몸을 따뜻했던 여자와 함께 결혼하면은 자기가 두 번째 권력을 세울 수 있다라는 아도니아의 계략이었지만은 그것을 듣고 결국 아도니아는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였던 그가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가 용서를 받았지만은 두 번째 그와 같은 죄를 범하여서 결국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단 뿔을 잡는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된다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위와 수고와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 때만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번제단을 보았습니다. 번제단의 모습이 거룩하다 라는 것을 느끼죠. 이 번제단을 그냥 봤을 때는, 직접 봤을 때는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을까요? 기절하지 않을까요? 덩어리 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양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 안수한 후에 번제단에 들이켜서 피를 그 양의 목을 따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본다면은 여러분은 그것을 보지 않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을 계속 보고 피를 흘린 것을 보고 그 피를 쏟아낸 것을
뿌리고 각을 떠서 그 양을 각을 떠서 필요 없는 것을 버리고 깨끗한 것을 불사르는 모습을 직접 지켜보고 있다는 그 한 마리를 그냥 번제단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것을 거쳐야만 번제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냄새 또한 얼마나 진동하겠습니까? 매일매일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번제단에 그 짐승을 드린다면은 그때에는 마스크도 없었겠죠. 그 일들이 얼마나 힘들고 그 피 냄새 그리고 짐승의 타는 냄새를 매일매일 맡아야 된다고 하면은 그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쉬운 일이 아니겠죠. 이 번제단이 왜 있어야만 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극도의 피 흘리심과 고난을 길이 참으셔서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모습이 양이 피를 흘리는 그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할 것입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다. 희생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꿀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은 부살렐이 롯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롯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 다음은 물두멍을 보겠습니다.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손을 씻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기 위해서 손을 썼던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 물이 계속 새로운 물이 채워지는지 모르겠는데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는 피가 묻은 상태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씻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씻는 곳이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도 롯으로 만들었다라고 하였죠. 누구의 소유물인지 알 수 없는데 물두멍을 만들 때는 여인들의 거울을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인들의 거울이라는 것, 지금의 유리가 아니라 옛날에는 노신데 그것이 옛날에 노시 거울로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그것을 애굽에서 아마 그와 같이 거울로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여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물두멍의 의미는 마음을 깨끗이 하라. 그 아내를 손을 씻는 것,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나의 마음을 거울로 보는 것처럼 깨끗이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당에 옵니다. 우리가 매주 습관적으로 교회에 오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손을 깨끗이 씻고 오고 있습니까? 어느 사람이 말하기를 토요일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다. 토요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토요일날은 교회 가기 위해서, 내일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물두멍에다 손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고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어왔을 때에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물들어있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에게 물두멍을 주어서 손을 씻을 수 있게 하여 주셨다는 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회개의 기회를 받았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 우리가 메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짐을 가볍게 해준다 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편안하게 발 뻗고 잘 수 있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물두멍에 손을 씻는 것처럼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야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의 겉은 신경 쓰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도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 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은 안 보이죠.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에 보면 불살렐에게 말하기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여기를 말합니다. 이 뜰을 보면은 뜰에는 그 뜰은 선박뜰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고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0절에는 어떻게 지으라는 말씀이 나와 있고 오늘 본문 38장 9절에서 20절까지는 직접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제단과 물두멍을 만들었는데 선박들을 만들지 않는다면은 사람들이 아무나 와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입구는 하나고 다 막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그 규격까지도 다 알려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잔디밭이 있습니다. 담이 있어야만 내 것이라고 알 수 있죠. 내 것인지 아니면 이웃 사람이 뭔지 알지 못하지만은 담을 통하여서 내 것과 이웃 것을 구분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집이 있는데 집 문이 있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 문을 열어야만 집에 들어갈 수 있겠죠. 담을
담을 넘어서 들어가면은 아마 경찰에 딱 신고 당할 것입니다. 성곽에 들어가기 전에 그 뜰이 구별된 이와 같은 뜰을 통하여서 그 너비가 9m다. 9cm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짐승이나 사람들이 마음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또한 바람에 텐트 칠 때 여러분도 어떻게 합니까? 텐트 칠 때에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텐트를 치는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색깔을 보면은 세마포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마포, 흰색 세마포, 어두운 색이라든가 흙에 더럽혀질 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흰색 세마포로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성소는 거룩한 곳이다. 그 안에 들어갈수록 갈수록 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흰색을 통하여서 거룩함을 드러내고, 들어갈수록 깊이 성소 안에 들어갈수록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뜰을 통하여서, 이 뜰은 세상과 우리가 함부로 관계될 수 없고, 세상의 유행, 문화, 여러 가지에 우리가 물들지 않고,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강도와 창녀와 세리와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입구 쪽에 보면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서는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이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이라 라고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실로 말한다. 양의 문이라는 것은 양이 있는데 양의 무리를 양들이 들어가 있다. 근데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은 하나고 그 문을 들어가야만 안전하다. 그런 것처럼 나의 문을 통과해야만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자 9절에 내가 문이니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노아입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자신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문이다. 예수님의 문을 두드리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쇠를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열어주셔야만, 예수님이 오셔야만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문에 들어가서 꿀을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막에 꼭 이와 같이 있어야 되나, 힘들지 않겠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시킨 어린 양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성막이 지어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그들 책망도 하고 다시 회복도 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났다면 그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언약을 체결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막을 통하여서 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서 번제로 드린다면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모든 것을 희생제물로 되셔서 우리는 한 번으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을 들고 나오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나의 죄를 곧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쉬운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지금 회개하는 게 더 쉽겠습니까?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쉽겠습니까?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일이고 귀찮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쉬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만하여서 회개하지 않고 자신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번제단, 물두멍, 성막들 모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도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불가능했겠죠. 내가 누군지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나무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은 나뭇가지가
꺾이게 됩니다. 그 나뭇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꺾여진 나뭇가지는 말라서 비틀어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불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행 갔다 보면은 큰 나무 위에 보면은 나무를 자르기보다는 꺾여져 있는 나무들을 주워서 장작으로 만드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가지는,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는 결국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농부가 그것을 보고 이 가지는 너무나 아깝다. 그래서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말라 죽었던 가지를 살려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가지가 됩니다.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희생 제물을 삼으시고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비참한 고통 가운데 있었고 힘든 가운데 결국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안다면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한 것 기적이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우리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위해서 애써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루를 힘겹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막 뜰에 번제단과 물두멍과 그 뜰을 만들게 하여 주신 만들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이며 어린 양이 되셔서 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축복을 우리 받은 것을 생각할 때에 구원의 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내가 살고자,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고 살기를 원하는 저희 성도님들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큰 역사를 이루어주시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